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생명으로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과 아침마다 또 일과 속에서 늘 말씀으로 그 심령을 깨우려고 말씀을 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인생에 근심된 일이 많으나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이 연약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권능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시련과 역경과 많은 힘겨운 고난들을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에스겔서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는 오늘 한 주 이렇게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전에 그 장례가 좀 있어서 목사님 한 분 가정에 부친상이 있어서 오전에 그 병원 신방 우리 박영길 집사님하고 우리 한상 집사님 그 댁들을 오전에 신방을 좀 다 하고 대전에 문상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저녁까지 오기가 좀 마다할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는 한 주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또 광고를 문자를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연락들을 좀 취해 주셔서 오늘 금요 기도회는 그래서 한 주 쉰다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독 새벽 기도회 137일차 에스겔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에스겔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장.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텔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주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인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에스겔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에스겔서는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가장 읽기가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환상과 상징, 비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석하기 어려운 단점은 있지만 에스겔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반면 에스겔은 영광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한국 유다를 모두 3차례 침공했습니다. 그중 두 번째 침공 때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아직까지 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 두 번째 침공 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아직 유다가 최종적으로 망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을 받고 망했습니다. 에스겔 1장 2절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잡혀간 것이 주전 597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주전 593년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에 있었다면 제사장이 되었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전체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가 있으면서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고 나머지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환상들을 설명하려면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통독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환상에 대한 해설은 간단하게 하고 그 환상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장을 봅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다가오는데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 네 생물은 천사와 같은 특별한 존재인 그룹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각 그룹들 옆에 있는 이상한 모양의 네 바퀴를 봅니다. 그런데 이 바퀴들 둘레에는 눈이 가득합니다. 1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네 바퀴에 있는 가득한 눈은 사방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움직이는 수레를 보좌로 삼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에스겔은 또 날개를 편 네 생물, 즉 천사와 같은 존재인 그룹들 위에 빛나는 수정 같은 궁창의 모습을 봅니다. 궁창은 하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궁창 위에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2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5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음성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에스겔은 그 궁창 위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자 그 형상을 바라보았는데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무지개와 같이 영롱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27절과 28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28절.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1장의 내용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상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늘 보좌에 있는 무지개와 같이 영롱한 광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에스겔이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하늘 보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을 불러 세워서 선지자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일어나 말씀을 받으라 하시고 그 영으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인자라는 표현은 에스겔을 지칭하는 말이고 에스겔서에 93번이나 나오는 아주 중요하고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스겔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함을 강조하기라도 하듯이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가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한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과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2장은 거의 대부분 구절에 밑줄을 그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3절, 5절, 6절, 7절, 8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패역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을 강조하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패역한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스겔에게 재앙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입을 벌려 먹으라고 하십니다. 즉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재앙의 말씀들을 받아서 그것을 패역한 족속인 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은 입을 벌려 두루마리 책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치 에스겔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고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 책에는 유다에 대한 재앙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은 쓰디쓴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11절,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큰 감동을 덧입었습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들을 깨우치라고 하십니다. 1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런데 3장 26절과 27절에는 조금 의아한 말씀도 나옵니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다고 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26절에서는 에스겔을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여 유다 백성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 대신 말 못하는 자로 있는 것은 잠시이고 다시 말하라고 입을 열어주시면서 말하라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민이라.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민이라. 27절 하반절에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들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장을 봅니다.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파수꾼인 에스겔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4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징적 행동에 대해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상징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라고 하십니다.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는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3절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즉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상징은 왼쪽으로 누워 390일을 지내고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 40일 동안 지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4절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390일과 40일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징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가 될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세 번째 상징은 부정한 음식을 통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흔한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소똥으로 땔감을 하여 떡을 구워 먹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분으로 땔감을 삼아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3장 12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인분은 부정한 것으로 나옵니다. 즉 인분을 땔감으로 하여 구운 떡은 부정한 음식이 되는데 이 부정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부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상징입니다. 이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네 번째 상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울로 달아서 셋으로 나누어 두라고 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2절,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4절,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이 상징은 장차 유다 백성이 당할 환난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의 3분의 1은 기근과 역병으로 죽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옷자락에 싸게 하였는데 이것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 남겨둘 자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이 상징에 대한 해석입니다. 12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환상과 상징들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상과 상징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그 환상과 상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낯설고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환상과 상징이지만 이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반부에서는 이 환상과 상징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에스겔서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찬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는 매우 소중한 그런 예언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깊이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또 한 주간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주님,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과 상징들이 가득한 책이지만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어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계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알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에스겔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영광의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 늘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그 귀한 은총을 사모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